할렐루야. 이 시간 아브라함이라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심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도 바로의 손으로부터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신할 지역 내 왕들과의 전투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저와 함께하고 있는 한 사람들, 다시 말해 그의 몸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낳은 사람이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해, 아니야, 너에게 나는 반드시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하여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별과 같게 하신다는 것. 너의 몸에서 난 그 상속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너의 후손이 이어지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너의 후손이 무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별과 같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에 의한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가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확장되어져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셨던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모든 제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깊은 잠이 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금 앞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두 가지, 그의 몸에서 난 사람이 상속자가 되게 하겠고 그의 후손이 무별과 같이 되게 하시고,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확증으로서 이 언약을 맺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사례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몸종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후손을 낳으라는 겁니다. 왜 사례가 이와 같은 요청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이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라는 것은 정말 한 집안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계속해서 그 자손을 이어가는 그러한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한 족장 시대에 자손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후대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후대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족장의 무리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일에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던 사례는 더 이상 이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지, 아니면 하나님 약속의 때를 그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종 하갈과 동심하여 당신의 자녀를 낳아서 후대를 이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사례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가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어 주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한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무엇을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고 언약을 친히 맺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한 이후에 임신하게 되고 그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만약 아들을 낳는다 한다면, 만약에 하갈이 아들을 낳기만 한다면 누구와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여주인 사례와 자신의 삶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은 하갈이 이제는 자신의 여주인이 되고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실제적인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례가 분노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대로 사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됨에 불구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그로 인하여서 이러한 문제가 그들의 집안 안에 일어났음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서로에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갈의 문제에 대한 정권을 위임받은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자신의 받은 멸시에 대한 분노를 다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을 멸시한 그 몸종 하갈을 심히 학대하여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내쫓김을 받은 하갈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탄식하는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어 하갈을 위로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그의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을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는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때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결과가 그 집안에 몸종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여주인이 몸종을 학대하여 내쫓아 버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의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음할 우리의 그 고통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소개하면서 있어서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전과 같은 실수. 이전에 어떠한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도록 하시기 위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다시 말해 상한 갈대와 같이 저러나 우로 흔들리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림으로써 완전하게 행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바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겨자씨 크기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들을 명하여 어디로 옮기지게 할 수 있다? 저기로 옮기시게 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전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정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난 그 사람을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을 그 별과 같게 할 것이다. 하늘의 그 별과 같이 그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할 것이고 약속한 이 가나안 또한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약속의 때가 임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해답처럼 보이는 어떠한 부분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의 해답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해결되어집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해답을 붙잡는 그 순간 실타래와 같이 우리의 문제는 더 심히 꼬여서 첩첩산중으로 그 문제가 누룩처럼 번져나가고 커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도록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 때에 정하신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다. 나의 약속의 말씀은 너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붙잡으려고 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스스로 물을 엎질러 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소망합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너의 후손은 무별과 같이 많게 하여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도하며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은혜가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많은 재물과 사람을 얻게 하셨습니다. 소돔왕과 살레마왕 멜기세덱이 영접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존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정말 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그를 높임받게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그렇게 높임받게 하셨습니까? 시날 지역 네 왕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소유와 롯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함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하게 그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누가 존귀함을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의 아버지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해 많은 무리라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많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확장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여러 많은 민족이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에 속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진정한 참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1600년에서 약 1800년 사이의 일.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언제 성취된 겁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부터 약 1600년에서 180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신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 해 두 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서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시는 이 응답의 은혜를 받아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미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언제 성취되어진 요수아를 통해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이루어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험난한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그들이 있는 땅으로부터 25km 북쪽으로 떨어진 아담 성읍에서 물이 벽을 이루며 쌓임 그리고 아담 성읍에서부터 씨앗 그 물의 벽이 쌓여서 마르기 시작한 그 요단 강물이 사이에 이르는 그 모든 강줄기가 다 말라버려. 그 길이가 약 50km. 정말 넓은 길고 긴 길이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마른 요단강 바닥 위에 서 있습니다. 약 2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고 나 각 지파별로 대표인 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요단강 바닥에 돌 12개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그 1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저 멀리 아담 성에서부터 벽을 이루고 있던 요단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되어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또 돌 12개를 세워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올렸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1차적으로는 바로 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진 것.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서 이제는 가나안을 넘어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어 주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취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내당 중북에 올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정말 이 내당 중부교를 통하여 이루게 하신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저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소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이끄는 세상의 영적 지도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또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넘어서 정말 우리 내당 중부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때가 임하는 그날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